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박은총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은총 전도사님은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이 팍 있으시죠? 우리 아버님께서 부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월부터 전임 교구 사역과 그리고 초등부 부서 사역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총각이라는 말은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아마 결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대구 지역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사실 총신신대원의 우리 교회 침산 제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그 소문을 믿고 지원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소문대로 너무나 좋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계셔가지고 제가 참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대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의심 없이 또 믿고 있듯이 또 여러 미디어 채널들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든 세월은 다 쓸모 있는 경험이 되고 또 그러한 세월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훈을 얻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세월이라던가 허송세월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성경에서는 이 시대에 그런 상식과는 다르게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또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세월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다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의미 있는 세월과 의미 없는 세월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 중에서 의미 없는 세월로 여기시는 그 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이 기간을 바로 480년이라고 열왕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기간을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부터 22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만 하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40년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40년 더하기 450년 하면
490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490년에서 40년을 더하면 530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530년에서 또 40년을 더해 봅시다. 570년입니다. 이 모든 세월을 다 더하면 570년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면 3년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573년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를 몇 년이라고요? 573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우리가 확인했듯이 열왕기 저자는 분명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말하기를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였는데 사도행전 저자는 573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3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의 차이는 때때로 성경이 거짓이다, 소설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라면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자 하였던 자들의 증거 구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사실 이 573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 93년을 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573년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여 그들을 섬기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즉 이 시간은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했던 그 세월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네, 나오죠. 3장 8절부터 쭉 있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8 더하기 18 하면 26년.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6년 20년 더하면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53년.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53년에서 40년 더하면 딱 93년입니다. 네. 즉 열왕기 저자가 이 93년을 뺀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왕과 이방 신을 섬기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굴욕의 역사를 하나님은 기록에서 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93년의 세월을 없는 세월로 여기셨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있는 이 사도행전 저자는 573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객관적인 사실로 그대로 말한 것이고 열왕기 저자는 자신의 1차 독자인 열왕기서를 읽을 1차 독자인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에 그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일부러 이 굴욕의 93년을 빼고 말한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1차 독자가 누구였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포로기 시대를 살았던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당시 시대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망했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된 이 낯선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방신이 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다시 믿을 필요가 있나?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우리의 고향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나 있는 것인가 하는 시대적 의문이 마음 깊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에 대한 교훈을 열왕기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문화 속에서 융합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세월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낸다면 하나님은 그 세월을 그냥 없는 세월, 의미 없는 세월로 치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말하려고 일부러 93년을 뺀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지 10년, 30년, 50년이 되었다고 한들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는 세월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고민하게 만들게 합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키울 거면 하루빨리 장가가서 하루빨리 장가가서 아이를 키워라 라면서 애정어린 조언을 막 해줍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는 보통 어떤 의미로 하냐 하면, 그만 놀고, 이제 좀 많이 놀았잖아, 그만 놀고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의미로 돌려서 말합니다. 또 취업 준비생을 둔 부모님들은 빨리 취업하라는 말을 부드럽게 전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면서 취업이나 각종 시험으로 인해 고3 딱 1년만 주일 예배를 쉬겠다고 합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교회가 분당에 있었는데 거기는 고3이 딱 한 명 나왔습니다. 고3 되면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것이 그냥 상식이에요. 네. 제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또 취업 준비 때문에 몇 달만 딱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게 그냥 허용되는 그런 수도권 문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교육자가 참 힘듭니다. 이게 맞나? 근데 또 눈치가 보이고, 근데 저는 또 고신 출신이거든요. 고신이 참 보수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역시 지방 출신이라서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화가 거기는 있습니다. 일단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관련된 것들에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좀 아끼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세월을 아낀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딱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알지만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단 제가 이 세상에서 생존해야겠습니다. 살아남아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일단 제쳐두고
이 땅에서 성을 쌓고 결혼해서 자기 자손들을 낳아서 잘 살고 잘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가인의 자손들은 진짜로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인물들로 이 세상에 새로운 것,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이들이 세상의 주류 가문이 되고 주류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와 또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가인이 죽여버렸잖아요.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셋의 족보가 단 한 장 차이인데도 셋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보다 약 3배나 긴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셋의 집안보다 가인의 집안이 훨씬 가치 있는 집안입니다. 도시에 성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고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어내고 연예인 같은 인물이 가인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셋의 집안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그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셋의 집안 사람들은 셋의 집안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는 태어나고 죽고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있고 죽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다 여기시고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세월, 의미 있는 인생,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과 세월을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요. 저는 이 24살 때 비교적 늦게 회심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회심하고 나니까 가슴 속에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인생을 불살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 마음은 식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하버드나 옥스퍼드에 입학했습니다. 이래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일론 머스크나 당시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저보다 돈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또 저는 고신대 다니고 있는데 옥스퍼드나 하버드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안 믿고 또 그냥 쉽게 입학하고 졸업한 겁니다. 학위까지 받은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가 좀 더 유연하고 마음도 좀 넓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성도 뭔가 저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론 머스크나 삼성의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 부르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포인트로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놔두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뒤늦게 구원받게 하셨냐를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만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침산동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침산동 올까요, 안 올까요? 뭐 올 수도 있겠죠, 사업차 뭐. 근데 올 확률은 아주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제 친구들이랑 친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저희 부모님을 도와줄까요, 안 줄까요? 안 합니다. 한국 사회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제 주위에 있는 침산동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 써서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침산동에 있는 누구는 할 수 있죠? 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때부터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정도로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유명하진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저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고, 이 임무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헌신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유명하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저절로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침산 제일교회를 이루어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각자가 속한 사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을 위해 헌신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세월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오늘날 우리들의 날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의미가 없어서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주어진 대로 처해진 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저 처해진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지금 이 날들이, 이 시간들이, 이 세월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날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뜻을 알아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